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달 만에 원문서기 구약 창세기 75강째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3장 마지막 부분, 뭐 전체를 다 할 줄 모르지만 3장 21절부터 우리 공부를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소리를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 알파벳 이름 23개 이름을 우리 한번 몸을 풀어봅시다. 좀 몸을 푼다는 게 좀 말씀까지 푼다는 게 좀 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풀어서 그동안 내가 소리가 얼만큼 소리 내는데 또 소리를 감지하는데 자라난 것이 있는가, 또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맡기는 그 심정으로, 비는 심정으로 간곡함으로 우리가 소리를 한번 내고 시작합시다. 한글 개혁 성경 또 옆에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거 아시죠? 알렛,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흣,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사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네, 제가 소리 내는 건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어저께 또는 지난날 한 건 이미 과거의 유산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깔보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늘 처음처럼, 어떤 그 물건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처럼 초심으로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바로 스타우로스 나무틀에 장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에 그저 믿음으로 줄창 서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인내하는 가운데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저에게 늘 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드린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를 놓고 이러한 틀잡이, 꼭 이런 틀잡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일단 큼지막하게 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부분을 놓고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또 큼지막하게 보는 것을 늘 새롭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다듬어 나가야 돼요. 원문 성경을 본다고 할 때 적어도 이렇게 큰 눈, 저 산 전체를 놓치지 않으면서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전체가 부분이 전체를 하는 그 큰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새겨나가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원제 방면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방면, 그렇죠? 3장 1절부터 해서 바브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오늘 실제 이제 그 범죄한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선고한 내용, 그렇죠? 그 다음 20절 놓고 그 다음 오늘 21절서부터 24절을 그러면서 인류가 쫓겨난 뒤에 두 개의 흐름이 결정됐는데 살인과 강포로 그득한 이 초기의 역사, 이거 뒤에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잖아요. 물들의 마블, 큰 물, 뭐 한국엔 홍수라고 좁혀서 말했는데 문제가 많은 편이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거 이어서 그 다음 나가면 6장 9절부터 11장까지가 또 큰 흐름이에요. 12장부터 이제 창세기 전체 뒤에 달리는 그 아브라함 역사 아닙니까? 족장들사. 성경을 전체를 놓고 사색하고 또 새기면서 신약의 빛 가운데 신약 계시에서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땅에 신인으로 나타나신 사실,
그 다음 부활한 뒤엔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특별하게 임재하신 대로 성취하시면서 대관식을 나타낸 그 큰 사건들, 이렇게 굿즈를 보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큰 굿즈의 못을 박아야 잘 자란 것을 멋대로 지멋대로 이열령 배열령 보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소이다. 자, 한번 기념을 읽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셔마임 부에트 하 아랬죠. 볼 때마다, 소리내서 읽을 때마다, 음미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이끄심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3장 들어서서 21절. 자, 3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이어나갈까요? 바이크라 하 아담 쉔 이스토 하바. 이건 이제 어느 만큼 어떤 내용으로 지난 시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 가운데서 두 사이의 관계가 이름을 새롭게 불렀다는 사실에 키, 왜냐하면 히브 하예타 엠콜 하이에, 히브가 바로 그 하바, 살아있는 모든 것, 뭐 사람으로 한정해야 되겠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에 엄마로 됐다. 엄마가 됐다. 요거. 그러니까 이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인류사에서 이 하바랑 범죄한, 또 나중에 쫓겨난 그 하바랑 직결이 안 되는 인간이 없다. 이 이름 자체가 알아야 돼요. 이름 붙인 아담은 물론이고 이름 불려진 계집으로서 하바라고 하는 이 이름 뜻, 이 예언, 이 선언.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미 근본 아주 망실당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있는 이 사실, 이거 카라는 선언이에요. 선언은 예언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신하는, 상징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뭘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두시는가 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만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 안다고 우리가 좀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한번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완전히 거두어가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이렇게 만물들을 놓고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분부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우리 3장 21절 우리 이어나가 볼까요? 이 석이라고 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소리에 대해서 그러하단 말이에요. 소리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건 이 낱말 하나하나 문자 간에서 굉장히 정교해진다, 정밀해진다, 신령해진다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뭐 좀 더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을 넘어서서 성경이 하나님의 문자라는 사실을 각성하면서 이 말씀으로 돼 있는 그 뜻, 속뜻, 이것을 깨달아 나가야 이른바 성경 번역이 점점 새롭게 성립이 되면서 쓸데없는 뭐 사본학이니 원문 비평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으며, 우리말로 어떻게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면서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또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바른 교사를 두셔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이하는, 그래서 저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새롭게 낳으셨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셨나요? 하면서 이제 남은 한 삶을 새롭게 하나님 뜻대로 써 주십사 하면서 전폭을 내맡기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바야아스
예호바 엘로힘 르 아담 우르 이슈토 코트노트 오르 바 얄르비셴. 문장론을 딱 보니까 접속사에다가 주어동사, 접속사에다 주어동사, 목적어. 야, 이거 보세요. 접속사 이 두 문장이죠. 그 다음에 요드 대갈통이잖아요. 라바슈 대갈통의 모음이 아자, 가운데 모음 부어가 이자에서 아이 사인이에요. 이 사인. 요건 뭐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히프일 거래요. 그 다음 음자가 이게 목적어예요. 명사 꼬랭이를 동사 뒤에 붙이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한 낱말이 그냥 한 문장이 돼버렸어요. 물론 원래 이거 다 이제 붙여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줄 이렇게 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입니다. 벌써 이거 띄어냈다는 걸 우리가 초긴장에 들어가야 돼요. 비상이에요. 왜? 이 행간의 사탄이 장난을 칠 수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써있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방자 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이걸 편집한 아이들의 알파벳관이 철자, 글월관이 그 자기네끼리는 아주 깔깔거릴지 모르지만 보편한 처지에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다. 또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첫사람의 꼬꾸라짐과 언어부패, 특히 바벨 당시 언어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일을 우리가 추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언어하게 되면 무슨 뭐 별다른 재주가 있는 양, 딴 사람보다 좀 뭔가 좀 새롭게 된 양 착각에 빠지는 헛상태를 늘 경계합시다. 알아야 얼마나 알고, 깨달아야 얼마나 깨달았다고 방방 뜬단 말입니까? 내가 뭐를 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뭘 배운다. 신학 안 하던 사람이 신학을 한다. 신학 중에 뭐 교약을 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뭐가 달라졌답니까? 근본이? 하나님이 좀 만만하게 보인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늘 경계, 또 조심. 그렇게 하셔야 돼. 나이 먹을수록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닌데 세상 사회에 물들어서 무슨 교회에서 딴 사람보다 높아진 것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고 헛망상에 빠지는 일들. 늘 경계 또 경계를 해야 돼. 사람은 겉모술수에 능하고 말 둘러대기에 도사급들이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먼저 부패에 빠져버리면 이거 정말 사람 이미 날이 센 사람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늘 경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바야스에요 바엘로임 라담 부울르 이스토 코트노드 오르바 얄리비셴. 여기 그리고자가 있잖아요. 한 숨결을 우리가 놓고 보는 거예요. 3장 20절도 키라고 해서 주절 종속절 두 절로 설명했지만 또 주절 종속절이니까 이게 두 번째 키야 절이 빌빌 싸는 절로 생각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지가 뭔데? 문법으로 주절이니 문법은 종속절을 해서 주절만 좋다 하고 종속절은 눈길 안 주는 거 웃기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키라고 하는 이 일명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일단 쓰면서 그 다음에 이걸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면 이 키라는 낱말의 강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키자는 굉장히 강해요. 강해. 선언이고 선고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습니다. 바이크라 셴 아담이 이제 그의 계집 이름을 갖다 하바 이거를 자꾸 무슨 뭐 영어를 라틴어로 무슨 에바에바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왜 하바라고 이것을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애들이 아담과 이브 어떤 심지어 유행가 제목처럼 말이지 아담과 이브처럼 그게 뭡니까? 뭐 하바 이 발음이 안 되냐고요. 왜 그런 폐단이 나왔냐면 이게 헤이트라는 발음에 자신이 없고 바브라는 소리에 자신이 없는 서양 언어 알파벳부터 언어학의 부패와 한계 때문에 그렇소이다. 에바렛 말 상상하지 마십시오. 워낙 이렇게 두는 부릅뜨게 글자와 소리가 살아있는데
소리도 물론 명확하지 않도록 모음보로 이렇게 덧칠해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을지라도 그렇소이다. 아무튼 이 앞부분을 키, 이게 무슨 이유를 나타낸다. 그건 이것에 대한 한편의 해석이지 키 자체 선언해요. 보기 들어서 처음으로 그 계집이야말로, 이게 인칭대명사니까 얼마나 세요. 그네야말로, 그 계집이야말로 하얗다 되었노라. 엄마가 되었노라. 모든 산 것, 모든 살아있는 것에 엄마가 됐노라. 여기서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카인 계열과 헤벨 계열. 무슨 일이죠? 각각의 원조상이 같잖아요. 보기 들어서 우리 꾸란을 갖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있잖아요. 걔네도 원뿔에서 나온 거예요. 걔네들은 신약을 장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마호메트인지 그 아이가 한 것을 신약 또는 구약을 능가하고 신약을 능가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각색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꾸아란 내지는 꾸으란 둘로 이것을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옛날에 우리 코란 그랬는데 코란, 지금은 이제 꾸란으로 표기하는 것을 하는데 더 해야 돼요. 꾸으란, 꾸란. 이거 이제 아랍어 발음이에요. 아랍어. 우리 구약 문자 이 아람이 말의 형태를 공부하면 아랍어는 그냥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랍 문장을 이렇게 딱 계속해서 읽기가 숙달이 되면 이 아랍 문자, 구약 원문 문자를 장착한 그 원리를 가지고 나가면 거의 같아요. 거의. 이게 아랍어예요. 세계 3대 문명이라고 할까? 3대 문자에 들어가는 이 꾸란. 거의 지금 15 가까운 사람이 이 아랍 문자와 관련한 이슬람 세력 아닙니까? 딴 나라 사람들이 꾸란 소리를 배운단 말이에요. 벌써 언어가 이게 세뇌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막강해져요. 이 종교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사람을 마약을 넘어서서 나쁜 경우 이제 중독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언어 문자, 문과 자, 문자, 소리와 글자, 문자로 장착하면 이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역사, 즉 문명을 형성하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서방이 그래서 이거 그냥 아주 없애려고. 이슬람은 동양권에서 발생한 거예요. 동양권. 서양권이 아니에요. 헬렌이즘만 하더라도 이게 서양 냄새로 많이 쏠려놨는데 동양이 옳시다. 동양의 동로마 서로마 갈라진 그런 것도 그러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중간지대에 있는 뚜르키예 같은 건 동양이에요. 동양. 옛날 그 쪽발이식 한글편으로 터키 말이에요. 뚜르키예. 강한 족속이죠. 거기도 다 완전히 온통 이슬람이 옳시다. 그래서 이 뚜르키랑 이거 참 어떤 대기라는 헬라 또는 히랍 종교 아주 묘한 관계에 있는 거죠. 결국은 세계는 한편 무슨 여러 가지를 보수니 진보니 동양서양하지만 종교예요. 종교.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이제 암암리에 자처하면서 로만 카톨릭 때 히랍 헬라 종교, 오늘날 좀 실세는 러시아 종교지만 이렇게 동서양 교회 거기 사이에 이슬람이 딱 있어가지고 8세기에서 대략 13세기 이 아주 그 이슬람의 전성기를 기억해야 되고, 요 사이에 뭐가 또 등장했었냐면 기생충같이 등장한 게 가짜 유대교라고요. 가짜 유대교, 가짜자를 붙여야 돼요.
가짜 유대인들이 형성돼서 여기에 같이 군림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판세가. 이런 가운데 우리 배달결에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구실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겠다. 개혁신학 운운해봐야 서구 로만 카톨릭의 손아귀, 서구의 손아귀 이중대의 위험이 늘 강력하게 손짓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으면 그 개혁신학 자체가 엉터리다. 본의 아니게 그냥 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놀이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줏대가 있어야죠. 일반은총도 줏대가 있어야지. 서구 일반은총이면 왕초가 된단 말입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야스. 이 소리가 딱 볼 때 굉장히 강미가 있어요. 대갈통 나왔잖아요. 요도요. 이 주인이 누구죠? 예호바예요. 예호바를 엘로힘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동사요, 주요. 그럼 벌써 끝난 얘기예요. 바야스. 이게 원래 아싸 동사잖아요. 이 자음을 왜 이걸 생략했는가 말이에요. 언제 누가 원래 그러한가? 이게 생략됐다고 했을 때 아예 그냥 이 소리까지도 날려버린 거예요. 소리를 원래 인식도 안 하고 인식을 못하는 서구 아이들이니까, 세상 아이들이니까. 이게 해자예요. 해자. 해. 이렇게 되게 칸이 막혀 있는 글자는 헤이트, 좀 뭔가 좀 소리도 꽉 막혀서 답답해. 이건 여기 아자를 붙인다면 하, 이건 아자 붙이면 하. 여기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왼쪽에요. 이런 창문 같은 게 열려 있어서 공기가 통해요. 소리로 그걸 구현하잖아요. 이건 하, 이건 하. 나갔다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닫혀 있던 만큼 또 특성이 있고 열려 있는 만큼 특성이 있어요.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소리로 해결하고 음미하는 거예요. 어떤 꼴, 상형이라고 하는 것에 쏠려도 안 돼요. 그런 상형이 아니에요. 이건 진화 언어관이 돼가지고 죽음입니다. 원문할 때 원문의 전체 사상 중엔 진화 사상도 숨어 있어요. 원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꼬붕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렇습니다. 진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 거짓된 이성주의, 거짓된 과학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해라는 글자가 생략됐어요. 생략된 만큼 이게 뭐 관용 소리, 관용 표현일지라도 강력한 거예요. 아싸가 뭐예요? 뭘 만든다 하는 뜻 아닙니까? 아인자 이 자음 글자를 서방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 이거 신인지 쉰인지 이걸 또 두 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점인 건 시옷에 해당하는 발음이다. 이렇게. 여기도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 글자도 자음 세 개가 어근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 해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숨어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사실 표기하려면 여기 요 간격보다는 요 간격이 2배로 해야 돼요. 생략됐다 해서 그냥 이거 무슨 표기를 편리주의에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어 넣는 것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지나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법에서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그걸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야, 아스 한 다음에 하나만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떼서 예호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만 띄고 엘로힘.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 이게 두 개니까 바야 아스 한 다음에 한 박자를 더 쉬라고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 생각도 하고 맛도 보고 뜻을 새겨보고. 그래서 바야스 예호바 엘로임 르아담 울르 이스도 이렇게 여긴 다 한 박자, 요건 2박자로 새겨주는 것도 맛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주체가 되는 이 주어가 어떤 결론을
냈는가 하는 아스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아직 완성은 안 됐을지라도 이런 목적을 놓고 품고 있구나. 그리고 요드 그분이 해내시더라. 만드시더라. 아싸. 이건 벌써 예호바 주체 예호바의 그 어떤 속성, 사역 같은 것이 아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 단어 쓸 때랑 예호바가 쓰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예호바만 쓰지 않고 엘로힘자를 또 하나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 각각 특유의 하나님 이름 풀어서 나온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예호바자가 앞에 나오든 뭐 어쩌다 좀 한두 번 있는지 뒤에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나중 우리가 성경 볼 때 둘이 같이 나왔을 때 뭐 문장에서 어떤 위치로 설명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험 말고 이 순서를 바꾼 적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희한하게 이 예호바자를 모세는 굉장히 중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호바가 해내셨다. 자, 이 해내신 것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작정을 전제로 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람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또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사람의 처지에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도 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서 그 자기가 뭐 그냥 상상 날개를 펴서 영원 가운데 들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큰 성경 기록된 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성경 해석을 막 지 멋대로 하는 과격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말로만,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말장난으로 이연령 비연령을 넘어서서 기록 성경, 기록된 계시의 특성을 깔보고 뭉개버리는 그런 헛된 망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걸 지멋대로 지지고 볶는, 또 그럼 거기 또 쏠리는 사람이 생겨요. 새롭게 처음으로 듣는 것 같으니까 솔깃해가지고 자칭 하나는 얻었다고 헛소리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빠지면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이단 사이비 감도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버릇, 그런 것들이 모든 부패한 우상교에 도사려서 비현실 삶을 사는 열매를 맺고 맙니다. 아슬아슬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뛰어봤자 사람이지, 아무리 성경 원문에 달통했어도 뭐 새로운 제3의 인간상으로 다시 빚어졌답니까? 그리스도스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은혜 외엔 없어요. 추가할 것도 없고 그 사실을 확인해 나가고 그 사실을 점점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일 뿐이에요. 어떤 틀을 함부로 세우고 어떤 종교 제도랑 관습을 세우는 건 이미 빗나간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제도에, 교회법에 성경을 벗어나서 굳어졌다, 끝장난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서구주의가 있고 그 안에는 짝퉁 유대주의가 있고 등등 세속에 또한 거짓 아주 불건전한 종교 관념이 그 안에 쪄들어 있고 인간의 그 뚱속 부패한 그 에피데미아에 아주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뭘 만들었어요? 엘로힘께서 예어바는 어떤 그 존재 내지는 뭐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엘로힘은 어떤 그 힘, 그렇잖아요, 힘. 어떤 것이 됐건 너무 그렇게 또 뭐 말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장난과 해석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문을 공부하는 주경학만 아니고 이제 이것을 풀이한 것을 집대성한 교의학을 놓고 주경학을 깔보면서 또 주경을 했다는 사람이
찜찜하다고 여기서 교약이랑 짬빵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주경학 이전에, 교약 이전에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지배를 당하고 복종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는 것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문을 좌지우지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한쪽은 뭐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전제하면서도 이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도록 하신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에요. 유산. 아무거나 뭐 지멋대로 하고 유산이라고 깝쳐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하더라도 원문주의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옛날에 이런 말씀으로 구약교회는 서 왔으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오늘날 뭐 이걸 원문은 뭐 어떤 것이고 하면서 이게 무슨 죽은 송장 다루듯 비현실을 다루듯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세상 공부하듯 이 원문 다루면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오늘 뭐 이거 3장 24절까지 못 보게 생겼네요. 자, 르 아담. 우는 이제 이 부랑 똑같은 거죠. 아담. 이게 쌍둥이라고 했을 때는 같이 묶음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자라는 이것으로 부어붙이고 한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놨는데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벌써 이게 하나가 해석으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르아담 우르 이스토 요걸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하자는 요걸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우자라고 한 거예요. 요거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 그냥 뭐 이런 점 같은 거 일체 없이 그냥 르아담 르 이스토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이것도 부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걔네들의 공식에 문제가 생겨요. 바브가 계속 연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있는 게 P가 돼버린 거예요. P. 그다음 두 번째는 생략되가 이게 빌리스토 이게 발음이 좀 또 맞지가 않으니까 이 모음보 만든 애들이 엉터리 방송국이다. 어느 경우 어느 때는 참 놀랍게 이제 맞는 것 같지만 울퉁불퉁해. 그래서 이 안에 그냥 그 단순한 규칙으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문을 배울 때 그 모음보나 각종 액센트 표시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지들이 선점해서 수백 년을 해온 거니까 아주 뭐 도사급이라고 랍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될 때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이 문서 조작, 문서 노름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위조 문서, 성경 빙자한, 교리 빙자한 이 교권주의자들의 노름은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 아니요? 저 사람은 믿으니까, 저 사람은 추기경이니까, 저 사람은 총회장이니까 완벽하답니까? 아이고,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동시에 살인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옛사람을 지닌 부패성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거듭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흠모하고 돌아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안 그렇소이까? 아무튼 대상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또 그의 오는 바로 여기 아담을 받는 대명사잖아요. 명사꼬랑지는 대명사예요. 낱말에 붙은 명사꼬랑지. 그렇죠? 1, 2, 3, 4격 그 격을 형성하는 꼬랑지가 구약 명사 꼬랑지가 아니에요. 이건 인칭이에요. 인칭. 격이 아니에요. 인칭은 뭐죠? 동사류랑 움직이는 꿈틀맛이 있단 말이에요. 인칭이라는 게. 그렇죠? 동사의 인칭이라는 말을 하지 명사의 인칭이라는 말 합니까? 문법 용어로 말해요.
명사는 격이라고 써요. 격. 예, 격. 엔딩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칭, 인칭. 다 물론 사람이 중 이 격은 이거 명사류 낱말의 이모저모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달라요. 동사 꼬랑지 구실과 명사 꼬랑지 구실이. 자, 어쨌거나 아담과 그의 계집애 이샤의 이름이 하바로 된 건 앞절에서 봤어요. 하바. 이거 기억합시다. 이 하바를 헬라스 알파벳이 제대로 음사를 합니까? 못해요. 예, 이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백방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코트노트. 예, 뒤에 오트는 복녀예요. 복수 여성. 그럼 코튼 카탄밖에 없죠. 카프, 타브, 눈, 카탄. 이건 그냥 어떤 껍데기 입는 옷이에요. 뭐 통짜로 된 건지 뭐 그냥 속옷은 없이 그냥 겉옷의 대명사인지. 그래서 여기 뒤에 오트자가 있어가지고 복수가 돼서 외투들, 겉옷들, 처음 나온 옷의 명사죠. 숨었을 때 만들었던 그 뭐 그냥 임시 이 나뭇잎사구로 만든 걸 뭐라고 하죠? 가리개. 하나님의 그 계시 음성을 듣고 임시 땜빵한 그 벌써 부패한 인간들의 권모술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 나옵니까? 여긴 하고르. 이건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고르. 걸치게들. 여기도 오트라고 돼 있잖아요. 오트. 근데 이건 이 모음이 없는데 그냥 걸치게. 이게 지금 이거 없으면 영락 없는 단수고 요게 타우가 명사인데 여성 명사는 뒤에 해로 끝난다. 이렇게 또 법칙을 뭐 만든 애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또 타우니까 또 예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거랑 묶어서 이게 타우라고 해가 타우로 발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연결형으로 또 취급할 수 있고 등등해서 이런 왼쪽 위에 점 찍는 오라는 모음보로 선사를 했는데 이게 참 답답한 얘기야. 아무튼 사람이 임시 땜빵으로 나뭇잎사고를 따다가 물론 무화과죠.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 사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불법 물건을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이 인간들의 부패성으로 만들어진 세상 문명의 속성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또 이것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요 하고르의 복수, 하고르트든 뭐 어쨌든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코트노트예요. 근데 어떤 재료랬죠? 오르가 이게 뒤에 보면 가죽이라고 나와요. 가죽 제품이에요. 그냥보다 가죽은 비싸고 좋잖아요. 신발도 천으로 만든 운동화들이 대유행이죠. 대유행. 가죽으로 된 구두를 신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 듯한 그런 때예요. 이런 때 가죽은 또 어떻게 만들어서 또 어떻게 고객들 눈길을 끌게 만들겠습니까? 아무튼 이 가죽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처음으로 피해 제사다, 피해 속죄다 하는 뭐 이런 걸 끄집어내기도 하는데 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죽이면 가죽이죠. 여기서 무슨 피해 구속을 이제 말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는 않으나 왜 그렇게 갑자기 점프를 합니까? 아직 무슨 예배 형식에 대한 것도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꼬꾸라져서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쫓겨난 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라씨
팍 내쫓아 버렸다. 여기 가라시가 이게 강조 동사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털큰만큼도 없이 싹 그냥 내쫓았잖아요. 이 가라쉬 발음도 가라쉬 재밌어요. 자, 오루 이거 가죽. 그러면 가죽이면 짐승을 살해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어? 글쎄, 그렇게 이제 사색하는 것을 근데 아무튼 너무 지나치게 말장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시다. 예? 아직 그 저주 예언, 저주 선언, 그것이 아직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없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건 분명해요. 그렇죠? 왜? 이 기온이 바뀌었는지, 얘네들이 걸치고 있었던 이 하고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너덜거린 것을 보셨는지 뭔지 모르지만 오르라고 하는 이건 아주 오래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짜를 그냥 언제 만드셨지? 이게 그럼 요 사이에 선언하고 쭉 전개되는 시간이 좀 걸렸나? 아니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에 뚝딱해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짠 나타나게 하셨나? 성경을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무슨 미신으로 받아들이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갔다가 하나님이 이러셨겠지 저러셨겠지 그렇게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문 가지고 호들갑 떨고 원문 가지고 뭐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영해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양 애들 그 엉터리 문법으로 된 거 가지고 팔싱한다고 한참 따지는 그런 죽음 공부하는 자들이 또한 대부분이고 동시에 막 헛소리하고 그러면 이 발음도 제대로 안 해보고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넋 빠진 채로 그냥 거기 빠져들어서 미혹당하는 수가 99%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건전하게 차곡차곡 소리도 못 내면서 말이에요. 글자 장난 노는 것을 용납을 해서 되겠소이까? 가죽을 아무튼 가죽으로 겉옷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라바슈 입게 하시더라. 둘 다 미알력거려요. 바점이고 나발이고 이전에 라바슈 입게 하시더라. 그들을 다 자 입어라 해서 이거 이렇게 입는 거다 했는지 아니면 간단한 그냥 머리부터 쑥 넣는 통옷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놀랍지요. 물론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루 가죽 제품이면 이거 뭐 어떤 특수 가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짐승 중에 양 아마 양이 제일 낫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소 뭐 희한한 그런 가죽은 아니고 이때 그 짐승은 아직 부패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제품이에요. 위치가 에덴 동산이니만치도 그러하고 이런 입을 입은 채로 쫓겨난 거예요. 여벌을 또 만들어 주셨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코트는 그냥 무슨 겉옷만 뭐 댕그라니 만들었다. 그것도 알 수 없고 남자용 여자용을 맵시 있게 재단해가지고 만들어 주셨겠죠? 첫사람들의 키는 어느 정도고 생김새는 모양새는 이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대단한 존재인 건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범주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뒷날 이제 크나안 보게 되면 아주 그 안악자손 같은 그 느필림 같은 거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거인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단합니다. 다윗이 목 잘려 죽여버렸던 그 골리앗 같은 것도 엄청난 거인 종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야, 그렇다면 아담은 이게 그런 거인 최소한도 거인을 맘먹고 거인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뒷날 발생한 그 거인은 돌연변이 세상 과학의 엉터리 용어를 더러운 용어를 돌연변이 했을 때 과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어떤 애들이 상상하듯 외계인과
또는 뭐 일명 부패한 천사랑 사이에서 난 건가? 그럼 그 씨앗은 천사를 남성으로 했겠죠? 외계인을 남성으로 해서 사람 중에 여인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만들어냈나? 이거 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신화 같은 그런 더러운 얘기 종류가 될 겁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다면 성경 전면을 수정하셔야 돼요. 기도 그 자체는 뻥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서양 아이들이 첨삭을 가해서 조작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또 희한한 성경에 없는 소리 가지고 뭐 전설이니 뭐냐면서 성경 해석을 또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해석은 단마디로 그냥 단칼에 날려버려야 돼요. 원문의 도사급이 그런 헛소리를 한다고 할 때 날려버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단 그런 종류의 책을 받다간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 과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쓰인 세속 사상도 물들면 날아가는 판인데 그런 더러운 세속 사상과 이 더러운 악령 사상이 성경 해석, 원문 해석에 깃들인다면 아찔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왕 했으니 한번 낭독은 합시다. 우리 24절까지 공부는 21절까지만 했지만 바이메르 예호바 엘로임 헨 하담 하야 그 아하드 미메노 라 다트 토바라 프 아타 펜 이슐라히야도 블라카감 메 에츠하 하임 바칼 하바하이 롤람 23절 바 예샬 헤후 예호바 엘로임 미간 에렌 라보드 에트 하다마 아셜 루카흐 미샴 바예 가레쉬 에트 하담 바 야슈켄 미케뎀 르간 에덴 에트 하 구르빔 브에 에트 라 하트 하 헤레브 하 미트 하 페케트. 야, 정말 이거 원문을 보지 않는 교사들은 성경의 맛을 어떻게 할까? 아차면 교만방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원문을 하더라도 이런 걸 또 이렇게 맛보더라도 교만방자하면 또 역시 날아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원문서기 75강 3장 21절 중심으로 봤습니다. 복습하시고 잘 새기십시오. 고맙습니다.